오늘 찾는 구절들은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화면에도 띄우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걱정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모두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한 정세에 따라 발맞춰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이겨오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3단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3단계.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좀 감추려 보면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이때가 언제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없는 지금도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더욱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제도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지 몇십 년이 된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평소에 구원은 평생 한 번만 확실히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뜻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혹시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구원을 몇 번 더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띄우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뉴 킹제임스 성경, 정동수가 본 뉴 킹스 성경을 포함한 모든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한글 개역 개정, 우리 장로님으로 계셨던 정한규 형제님 한글 개역 개정 보셨죠? 예. 그 성경을 보면은 공부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울게요. 자, 개역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중요한 말씀이 빨간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뭐가 빠졌어요? 공부하라는 말이 빠졌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36,000군데, 신약에서는 2,209절이 변개 또는 삭제 또는 첨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언제 시간 되면은.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제도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도 온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 제도교회 목사나 교인들은 성경을 알아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왜냐하면 공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온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한번 다시 띄울게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나누어도 없어요. 나누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나누라는 것은 개정은 없어요. 예, 나누라는 것은 저기 붙여 있죠. 구약, 신약, 또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 이렇게 나누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누어서 못 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령. 자, 여러분에게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모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각각 어떤 형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자, 과거란 지나간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현재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진행형. 미래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있을 일들. 그래서 미래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체계적으로 공부하시죠? 네. 예,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 내용이 과거형으로 완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장차 나타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느냐 키포인트예요. 이게.
이러한 측면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그 구절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펴볼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415번 나와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전체에서. 자, 이제 구원은 과거형인가 아니면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지 직접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살펴볼게요. 다시 띄웁니다. 빨간 것이 한번 보세요.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무슨 영입니까? 설명 들었죠? 현재 진행형. 진행형이죠. 진행.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 이루 가야 된다는 가야 거예요. 되는 거죠, 계속. 여기서 헷갈려 사람들이. 이래서 이 구절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진행형이 아니고 무슨 형이에요? 과거형이 되어 있어요. 예. 이거 하시면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의 3단계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지금부터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돈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받을 것입니까? 받음이니랍니까? 받았다는 거죠. 받았어. 그럼 무슨 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료됐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앞으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도 개정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또 띄워보겠습니다. 개정 나오는 구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내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한글 김제임스 성경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보는 성경은 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데 여기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도 모르고 강단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외쳐요. 지금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영과 혼을 나누어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붙여서 영혼.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각자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동시에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혼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지 동시에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고 모든 구절들이 과거형, 즉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자, 그러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그 구원의 구절들을 엄청나게 많은데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똑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 역시 진행형이 아니고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로 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시죠? 네.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그의 보혈, 예수님의 빌리신 보혈. 그래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도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어떠한 마귀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구절을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살펴보았지만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형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구원의 3단계 중에 첫 번째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칭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칭의란 한자를 보면은 일컬을 칭자에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자를 이렇게 보면은 한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양 밑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나자가 있죠. 나자. 양양 밑에 나자. 오를 의자예요. 그래서 의는 내가 양 밑에 들어가 있으면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제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칭의가. 그래서 영어로는 justification.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의롭다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러한 뜻의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루터, 아시죠? 루터나 그리고 칼빈이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도 강단에서 칭의를 사용을 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은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 또 값없이 의롭게 된 것, 구원이나 의롭게 된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23절은 그 다음에 24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취급하시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할게요. 내가 가진 통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통장으로 1억을 넣었어요. 돈을. 그러면 그거 누구 돈입니까? 내 돈. 그런 뜻이에요. 의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또는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같은 말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일반 기성교회에서도 이 칭의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 받고 그냥 끝나요? 아니,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는 가니까 딱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화장실 쪽에 앉아만 있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되겠죠? 값을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진행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린애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죠. 젖 먹어야 돼.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자마자 술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 달라고. 아니면 담배를 달라고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핸드폰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울면서 배고프면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먹고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권면을 했죠. 그래서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은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여기도 자라가라고 했죠.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가에 되어 있죠. 점점 닮아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갈아입어라. 옷을 버리고 갈아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첫째 자비로움, 두 번째 친절,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온유, 다섯 번째 오래 참음. 이 다섯 가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그 뜻은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라 진행형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서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며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 그런 가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죠.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와 완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전 성경 공부에도 나왔죠. 내용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 말씀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같은 뜻.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 하나씩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살아가는 단계를 쉽게 설명을 들으면은 여러분 생활하시죠? 생활의 구원 또는 옛날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성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구원의 3단계 중에 두 번째로 성화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화를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성이 선자입니다. 그리고 될 화자.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 세상 죄 짓는 사람하고 이제 구별이 되어서 죄에서 떠나서 살아봐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별.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지체가 부정과 불법으로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았으므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마귀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짓을 했을 망정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에요. 의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점점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성화입니다. 성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것들이 다 부정.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옛 성품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구원받고 그냥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시면은 그분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정결케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복된 소망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누가 말한 겁니까? 바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죠.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 안에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복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신과 성령이 싸운다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육신이 앞에 가면 성령이 뒤쳐지고 성령이 앞에 가면 육신이 뒤쳐져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은 이 육신이 처지고 성령이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서로 대립되는 두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육신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되어가는 만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리하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승리하는 생활.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 찬송가 463장 후렴에 보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또 이 세상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함을 받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이건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죽은 자는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천한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서 구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키어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휴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완성이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모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시민권.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미국의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몸이 변모되어서 대한민국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도 그곳에 계시죠. 또 우리의 본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이 아니고 하늘나라 그것이고 우리의 보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지지만은 그곳에 있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하늘나라에 오지 못할 사람인데 왔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꼭 이 하늘나라에 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안 왔네 그래서 놀릴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이 거룩한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내가 있구나 세 번 놀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끝은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몇 세입니까? 33점 반. 예, 그처럼 모두가 남성의 죄 없는 몸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때는 자매가 없어요? 네. 예수님의 몸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누가 쓴 거죠?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아무나 됩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봤던 것입니다. 계시록.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그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단단한 이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 또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33세 반의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예, 그때는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구원의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로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먼저 띄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30절이죠.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은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원롭게 여기서도 3단계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정해 놓으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실감이 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고 즉 구원을 받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또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란 한문으로 보면은 영화 대로 할자를 쓰지요. 그래서 구속의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최종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끝날 날에 우리가 끝날 날에 영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이르는 영화는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영광스러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 개혁성경에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틀립니다.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간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은 먼저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죽지 않고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들림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다 받았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혹 잘못 살았더라도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휴가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되며 또 신앙 생활을 잘 해야 휴고된다고 떠들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 교수가 많이 알겠다고 아멘 하면은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니 대학교 교수가 교수였지 성경의 교수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10명도 안 돼요. 틀려가지고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도 여자들만 있어요. 거기 보면. 서울인데. 그것도 구원을 몇십 년 전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안타까울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정말 불쌍하고 한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넘어서 8장 17절을 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된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참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란 구속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최종 단계라는 것입니다. 최종 단계. 자, 지금까지 구원의 3단계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다른 구절을 잘 못 외우지만 이 구절은 옛날에 외웠기 때문에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져 세상과 일치하게 하려는 것이 누가 합니까? 마귀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최대의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돈이 주인이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안 되죠. 또 내가 주인이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설교하는 지도자를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안 되지요. 우리는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귀가 내 주인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네.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선하게 산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하는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아, 진짜 예. 소리 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말하기를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 구절을 읽고 그래 맞아. 우리 자매님도 그래 맞아. 나는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해. 음란한 짓도 해볼 만큼 해보았고 육신을 따라 누구 못지않게 정욕을 따라 행동했으며 나만큼 술에 취해보고 나만큼 방탕해본 사람 나와봐라. 드물지.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든 가정스러운 것을 모두 끝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유 진짜 시원하다. 죄는 한 번으로 족하다. 할렐루야다. 죄는 두 번 다시 반복할 게 못 된다. 아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어찌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 돼지가 그럴 수는 흙탕물 속에 있는 돼지가 불쌍해서 주인이 내가지고 깨끗이 목욕을 시켰어요. 근데 돼지가 아이고 나는 여기서 못 살아 다시 흙탕물로 들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과거의 생활을 모두 다 없애버리라. 그런데 말이 쉽지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담배를 아주 옳초가 있어요. 하루에 한 2갑 피는 사람. 근데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담배를 어느 날 갑자기 탁 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술 취한 사람. 내가 그전에 술 취한 사람 몇 사람을 경찰서에 걸리면 구속이 되기 때문에 빼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빼주면은 같이 술 먹고 어느 날 전봇대를 들어받아가지고 전봇대가 차를 슉 감아버리니까 즉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아차 이건 내 잘못이다. 가서 형을 살아야 이 사람이 술을 안 먹는데 내가 빼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술을 먹고 사고가 나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사람을 먹고 나중에 결국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내고 죽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으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술도. 그래서 술 취함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괜찮다? 정말 말씀 아니에요. 술 취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설사 똥 아닙니까? 맞아요. 설사가 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술을 먹으면은 술 취함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지은 과거를 갖다가 한탄을 하면서 바로 고치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자문자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 딱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실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4장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찾으셨으면은 제가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 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28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알이 가득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구절을 다 중요하지만 한 구절 한번 앞에 띄워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땅이 저절로 열매. 네, 마가복음 4장 28절인데 우리 아까우니까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이 알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생명력 있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뿌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싹이 나고 땅에 싹이 나듯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형이에요? 완료형이죠. 완료형. 구원을 싹이 났어요. 안 난 게 아니고, 예? 싹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형. 그것을 비유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예? 그 다음에 이삭이 패고, 그랬죠? 이삭이 패고. 두 번째,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력 있는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생명력 있게 가꾸어서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제가 얘기했죠. 이게 무슨 영이죠?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진행형. 우리 본문 말씀이 진행이지 않습니까? 진행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연 구절들을 몇 구절 띄웠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띄울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 세 번 보셔야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패고, 이삭이 팼죠. 이삭이 패면은 그 벼가 이삭이 패면은 그 못 먹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삭이 이렇게 익어야 먹습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이삭이 알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폈는데 그게 익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뿌려서 생명력 있게 가꾸어서 생명력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비유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휴거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있지요니 그리스도의 심판석 거기에서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심판이 아니고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에 따라서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면류관이 몇 개죠? 5개. 한 개도 못 받겠네. 5개. 5개 중에 하나, 2개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힘 안 들고. 교회에 출석하면은 하나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령의 열매 맺어가면은 또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받으셔야 돼요. 2개 정도는 나머지는 힘들다 하지만은 그거는 꼭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딸랑 구원받고 몇십 년을 살아도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중에 가면은 제가 어떤 예를 많이 듣냐면은 자 내가 사는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려요. 그러면은 팬티바람에 자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팬티바람에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교회가 없으면은 자기 집에서 유튜브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지역에서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거 안 하면은 면류관 하나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살았는데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자문자답한 사람이 있었지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그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그 자문자답한 그 어떤 사람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들으면은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맞아요. 이 말씀을 새겨야지 듣고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무슨 말씀 했더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명든 교회 안에 출석해서 교제를 하며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몰라요.
그러면 죽기 전에 오시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3단계라는 주제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잘못된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일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성들을 이제 모두 다 버리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 뜻에 따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또한 주 성령님께서 끝까지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